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확증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즉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구원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리도 있고 또한 성도도 있고 또한 제자도 있고 일꾼도 있고 그다음 지도자도 있죠.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부류 사람들 중에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는 무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리는 보호받을 대상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그들도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잖아요. 그것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여러 가지 은사로 자기의 육신적인 체험과 감정적인 또한 정신적인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나의 겉사람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따라와서 말씀은 듣지만 언젠가는 주님 곁을 떠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왕으로 모시며 열렬히 환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무리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떠나갔던 그 무리들은 자기 삶 가운데 온갖 기적들, 앉은 뱅이가 일어섰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죠.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체험했죠. 주님으로부터 체험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적 때문에 주님을 쫓았던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는 또 베풀지 않는 것을 보시고, 즉 자기에게 유익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리가 많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선동하여 또 무리를 지어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유형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로 인해서 늘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무리들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많이 갈렸죠. 구약 광야교회에도 무리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섞여 사는 무리, 즉 잡족들. 가나안 기업이 없는 자로 구원받지 못해 천국 상속이 없는 오늘날의 무리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시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구나.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그 무리들을 양육시킬 그 일꾼이 없음을 보시고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바로 본문이 그 무리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일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는데 택하신 예수님의 12 제자는 나중에 12 사도가 되었고 12 사도는 나중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12 제자에 의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양육하여 초대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스톱.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즉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제자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택한 것으로, 세상에는 보통 제자가 선생을 택하여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만 성경에는 주님이 제자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여기지고 주님의 일을 내가 꼭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근데 나중에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제자로 세워주셨구나 이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선생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택하여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하게 하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제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기에 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늘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되었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떤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택하셨다. 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배경을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36절 마태복음,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이 나오죠. 민망히 여기시니 왜?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바로 10장 1절부터 나오죠. 제자가 될지 안 될지 선택은 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꼭 제자 될 거예요, 내가 꼭 일꾼 될 거예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설사 이렇게 시작했어도 나중에 구원받고 은혜 받게 되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음성이나 신비한 체험, 꿈이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주님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는 바로 복음으로 부른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한 은사, 능력, 기적, 어떤 애언 기도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거듭났을 때 소명, 사명을 동시에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르심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는 게 감사할 것은, 항상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받은 성도를 제자라고 하는데, 제자는 내가 제자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의 특징은 그 다음 볼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께서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언제 의롭다고 인쳐주셨냐? 그 다음 진리를 믿음으로, 즉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 의인이라고 거룩하게 해주셔서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뭐 한 가지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니 교만할 조건이 없는 것이죠.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 것도, 구원받은 것도, 제자된 것도, 일꾼된 것도 다 누구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이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러 제자를 세우시고, 이 시대는 직접 부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기록된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도가 되고, 성도가 일꾼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또한 다른 부르심이 있겠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도 믿고, 성경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사단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모두 속습니다.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한다고 하는데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 주체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지금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는 편지예요. 교회에 다니며 사단에 의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합니다. 나의 것을 내세우지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적과 이적과 신비한 능력,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부르는 것이 누구라고? 사단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 예언과 꿈, 해몽이 다 맞는다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이죠. 은사 그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쫓아내거나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의 역사일까요? 그 능력이 실제로 다 일어난다고, 다 맞는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다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제3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 거듭나서 천국 가는 길을 오히려 막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꿈과 환상과 이런 은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13장.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적을 내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기적, 이적과 기자가 그대로 이룰지라도. 자, 이들의 특징은 10개 중에 실은 1개가 맞을까 말까, 실은 거의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왜? 말씀에 무지하죠. 또 한 가지는 남의 죄를 들추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단들이나 신비주자들은 상대방의 죄를 다 들춰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죄를 들추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들춰서 의심가게 만들고, 또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들춰서 들어옴을 조장하여 자기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자, 3절 볼까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이단이나 신비주의 사람들을 곁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테스트죠. 우리는 참 약하게 만든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이룬 가정이, 자녀가, 미래가, 이 학업이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나의 삶을 돌이켜서 보니 더 막막한데 나의 앞에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쏠깃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방언기도 해주니 말입니다. 자, 4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왜? 말씀이 없어서 빠지잖아요. 말씀을 들어라는 것이죠.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어떻게? 죽이라. 이는 왜? 꿈꾸고 예언기도 하고 상대의 죄를 들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애굽 땅이 어디였죠? 죄의 노예였던 곳입니다. 저주의 노예였습니다. 사망의 노예였던 곳에서 그 노예였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준 그 속죄의 은혜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서 결국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즉 거듭나서 구원받게 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여 결국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누가? 사단의 역사, 사단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라. 명하신 도에서 즉 복음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악이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이 뭐죠? 복된 소식. 누구에게? 죄인에게 기쁜 소식.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소식을 듣고 구원받았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쓰임받고 버리려고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투성이가 되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를 망하려고 택하셨을까요? 불완전한 이성을 가진 극히 이기적인 인간들도 내가 택한 대상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절대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은사로 부른 것이 아니고 뭐로 불렀다? 복음으로 불렀다. 복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성경에 근거하여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제자다. 네. 자,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 다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자마자 어떻게? 권능을 주셨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권능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바로 권능을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과 함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본문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금식할 때가 아닙니다. 얻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능력을 주님께서 동시에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내재해 올 것이 아니라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주님이 그 사역을 이루시려면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안 이루시려면
주님이 안 하시는 것이죠. 우리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능력 주세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제자 될게요. 우리 안에 권능이 이미 있는데 언제? 구원받을 때, 복음으로 불러서 제자 삼아 주실 때 이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 속에 권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한 주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에게, 복음을 받았던 사람에게.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복음 듣고 거듭나서 제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에 이미 권능을 주셨는데 왜일까요? 우리에게 양육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권능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굴복하고 병마가 떠나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권능을 행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권능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친했던 세상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직장에서 잘 지냈던 관계가 교회 얘기만 하면 갑자기 상사가 나를 핍박하고 동료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나요? 왜? 구원받을 때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으니 권능을 주실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권능이 동시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권능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상대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시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이 있는 제자함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 꼭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는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 바로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동거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보호 속에 동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 나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의 삶. 제자는 주님과 동거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보고 닮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앙이든 시험이든 신비주의든 말씀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영향받고 배워서 그 사람 화가 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나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신앙으로 어느 순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을 다 보고 배워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12제자들이 말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주님께 그동안 배웠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며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으로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제자들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자 될 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권능이 발휘하는 권능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헵시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불러서 방주 되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천국에서 받고 누릴 상급을 준비한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복음을 믿게 해주셨고 권능을 주실 뿐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님의 제자답게 스승 되신 주님을 늘 자랑하며 일평생 구원받은 순간 받은 제자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남은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